세계적인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스톤이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에 아주 큰 불이 났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이 수목이 불타서 사라졌어요. 완전히 거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산불에 피해 사항을 살피다가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는 이미 불에 걸려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새를 치우자 그 새 밑에 새끼 세 마리가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산불의 위기를 직감한 어미 새는 새끼를 나무 둥지 밑에 숨기고 그리고는 자신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물인 이 새의 모성적 본능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떤 때는 도리어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유기하고 아이를 죽여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새끼 새를 보호한 그 어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살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 중에서도 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많으면 3번 혹은 한두 번 정도 정말 우리 인생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인생을 60, 70, 80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 이상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극한의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의 오른손을 반드시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다닐지라도,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편 23편 전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4절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 비옵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도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깊은 고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음침한 길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하면은 먼저 검정색이 떠올라요. 저는 검정옷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겨울옷을 빼고는 거의 검정옷이 없어요. 또 잘 입으려고도 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면은 잘 입지를 않아요. 문상을 가도 넥타이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메고 출발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은 메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서 메고 오면은 바로 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음침해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깊은 제약이 떠오르게 되지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그 엄청난 저주의 사슬들을 볼 때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바위들이 겹겹이 쌓아 올려져서 아주 높습니다. 너무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겹겹이 차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희망과 소망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 두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두렵고 춥고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음산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이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속담에 오비이라 가만히 떨어지자 배도 떨어지고 배 떨어지고 가만히 떨어진다. 오비이라 제가 번역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뜻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이라.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마귀 날자 배도 수정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 이 뭡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왔을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전화가 한 통 오면 연속적으로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나요? 저는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전화가 없는 날은 전화가 없어요. 오는 날은 연속적으로 옵니다. 또 이상해요. 무피의 법칙처럼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일어나면 또다시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저는 볼 때 에너지 같아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나면 그 좋지 않은 에너지가 또다시 무언가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극한의 길을 겪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정말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유라굴라 강풍과도 같은 위기를 반드시 2번, 3번은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힘겨운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심각한 고통과 심각한 고난과 심각한 어두움은 우리의 삶이 절망케 되어지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되게 되어지면 낙심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의 불꽃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게 합니다. 그때 크고 두려운 어둠이 임하여 크고 두려운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쪼갠 고기 사이로 불꽃이 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져서 산산이 우리는 죽어져야 하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나의 언약을 버릴지라도 내가 이 불꽃이 되어서 지나가니 이 불꽃이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언약은 너를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보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더 고통스러웠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여러분 심지어로 그렇답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날보다 사형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두려움에 잡힌답니다. 그 공포가 더 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계셨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 치명적인 사실이 주님에게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성자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누구보다 긴장하고 누구보다 진땀을 흘리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저 혹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성부께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성자의 그 눈물 어린 피를 흘리는 그 기도를 보시고 도움의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도무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의 시간에는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도우러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다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성경에 번역적으로 무엇이라는가? 그것은 어둠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입니다.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원수,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주인공인 순례자가 오늘 시편 기장에 놓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 순례자는 칼을 빼어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 칼을 막 휘둡니다. 그런데 칼로 칠흑같이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짜기를 아무리 그 칼을 휘둘러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철로역정의 이 순례자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휘둘러도 그 어두움의 정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보이는 문제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눈을 덮어 씌우는 것은 공포심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자신의 목이 교수형에 채워지든지 총을 쏘든지 언제 자기가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예를 들어 여러분, 사형수가 총을 통해서 죽는다 칩시다. 쇳소리만 딸딱 들려도 그 사람은 긴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싸우기 수월해요.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용기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배가 항해에 갈 때 비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안개입니다. 대부분 안개에 끼면 배는 해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배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불어올지 어디로 휩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군대에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A 부대인은 가야 될 목적지와 몇 킬로를 행군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B 부대인은 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몇 킬로를 행군하는 건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놀랍게 나왔습니다. A군에 있던 부대는 모두가 목적지까지 다 그 행군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B군에는 무려 절반이 중간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그 마음이 지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어느 한계 시점이 보이고 이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고난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내게는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끝이 있다. 나는 그 끝남의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찬송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이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두렵습니다. 자, 혼자 가는 길. 사람은 사실 두 명이 같이 가면 어렵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가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젊으신 분이 한 40대 정도 됐던데 혼자 캠핑을 가서 심정지인지 무슨 사건인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입니다. 저는 물론 혼자 캠핑도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캠핑을 가더라도 항상 2인이 같이 갔어요. 왜 공사 현장에 항상 2인 1조일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런 사고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각방을 쓰지 말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도 가도 못해요. 응급실에 입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급한 일이 벌어져 보세요. 옆방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부부가 같은 방을. 코를 골면 좀 어때요? 그냥 저도 이제는 그 만성이 들었으면 저희 아내 코 골면 코 고는 갑다가 잡니다. 그렇게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이 잠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와 같이 있으면 서로 마음의 평안과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고통이고 고독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길을 잃은 양은 반드시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 사자나 맹수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찾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 다른 사람 이해 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되어서 사방의 음침한 길을 내가 길을 잃고 걸어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사망의 길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은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날 수 없으면 우리를 업고 주님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처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한다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 다 말라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도움은 끝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몸을 굽으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에 넘치는 물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착과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길 지나는 건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고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버텨내면 돼요. 언제가 저는 말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라고. 버텨내는 게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김의 시간이 다 여러분 찾아오면 새로운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겪을 때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집니다. 고민할 때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저의 감정 길들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 간에 내 감정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소비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훈련을 또 합니다. 실패했고 잘못되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좋은 교훈으로 삼고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저것이 왜 저렇게 결정되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고민해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잊어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베푸신 놀라운 것들, 그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경험만 가져오고 교만 가지고 그 일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흉흉한 소문, 이야기들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휴가를 갔는데 좀 우스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일전에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임시 노예가 있었는데 임시 노예가 있었을 때 저희 그때 노회장과 저와 또 회계 그 부회계 장로님과 이 올라온 일들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노예를 열었어요. 임시 노예를 열었는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TF까지 구성해서 반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은 우리 목사에게 옳고 그름이 왜 없을까? 이런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되어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도 왜 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른 것처럼 변경시켜버리는 그 결정을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임시노예까지 열면서 제12를 했습니다. 잘 되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일을 조정하는데 앞장서서 주도 일을 했던 임원이 노회장님과 저와 또 부회계 장로님이었어요. 그 일을 당사자였던 한 목사님께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2명 목사와 그 장로를 내가 매장시켜버리겠다고. 저는 이제 매장시킬 그런 위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말을 1000번 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들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매장시키고 무엇을 그래요.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을 버렸으면 회개하고 생각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흉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문 나도 두렵지 않아요. 혹 제가 여러분 부노회장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부노회장이 되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당해서 매장당했는갑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노회장님과 제가 또 부회계장님 하신 일이 올바르고 또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세상적인 불이익 그것 좀 여러분 받으면 어때요? 부노회장 안 되면 어때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총에 총대 안 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2개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2편 7절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회의 다른 신이란 그 누구에게 절을 하면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지 않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다니엘이 멋져요. 사람들의 음모 술수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흉흉한 계획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그 습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현실이 아무리 깊어도 침착하고 평안을 잃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내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골짜기요? 사망이에요. 그 길을, 사망의 길이라 할지도 묵묵히 천천히 걸어가라. 하나님은 1초 1각도 우리의 걸음을 놓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우리 예수님이에요. 곧 시험한 돌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시험을 겪고 죽었다가 부활한 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위급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이 이미 먼저 경험하셨고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착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지혜를 잃습니다. 그렇죠? 서두르면은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산책하듯이, 어려울수록 산책하듯이 천천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주께 맡기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3번째로 고난을 바라보지만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밝은 면이 암시가 되어 있죠. 내가 다니긴 다니는데 그럴지라도 역설적입니다. 머지않아 이 엄삼한 죽음의 골짜기가 반드시 사라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는 이런 죽음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를 다닐지라도 환한 찬란한 생명의 빛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길이 그랬습니다. 요나의 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운송수송을 준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끝이 난 줄 알았으면 나로 물 위에 던져라. 요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새롭게 빚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요나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보존이요 그가 회개하는 것이요 그가 니네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깊은
아픔의 바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이 죽음 같은 고난의 길에서도 여호와의 안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계수하셨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복된 말씀이요. 산지 성읍들과 예레미야는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도 담고 있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카운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를 쥐고 있고 그 지팡이로 양의 그 개수를 카운트를 하며 그 지팡이로 양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지팡이로 우리로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양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사탄이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깊은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다 덮어도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이끌고 인도할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평안을 가져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는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4년은 매일매일마다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때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네게 더 큰 믿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게 처했다 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보세요.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천국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교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주님은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탄광을 TV로 자주 봤습니다. 탄광 속에는 아무뿐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선로를 달리는 운반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광부들이 깊은 탄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 탄광차를 타고 들어가고 퇴근할 때는 그 탄광차를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부들이 그 탄광차만 타면은 걱정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 선로에 타면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데려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타면은 정확하게 햇빛으로 가정으로 데려주기 때문에 그 선로에 있는 탄광차를 절대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것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혹 탄광차의 선로는 이탈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탈할 리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은,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목자는 지팡이를 두 다리를 끌어서 넘어뜨려 버려요. 그때 양들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도 모르면은 목자는 해초리를 때려요. 대부분의 양들이 해초리를 맞으면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여러분 즐겁지는 않지만은 슬퍼 보이는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회초리를 들었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엎드리면 돼요. 징계를 받을 때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별로 유쾌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야단칠 때 사랑하지 않는데 야단치나요? 그런 부모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징계는 은혜입니다. 나아가 지팡이로 살아난 짐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짐승이 공격할 때마다 맹수들을 막대기로 목자는 쫓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늘의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사탄의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는 하늘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어둠을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지금 신음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오늘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안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